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1절 한번 다시 할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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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입니다. 인도하소서. 375장이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375장이에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1절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할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찬송가 20장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국 천사들 주공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이영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동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것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른 채 불신앙의 삶을 살아온 저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값진 피로 사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대표하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한 주간을 또한 돌아보며 저와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았던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먼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정탐 앞에 낙심하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작은 어려움에도 나약해지고 신앙과 멀어지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오늘날의 저희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처럼 갈렙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저희에게 내려주사 저희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만드는 인생의 방향점이 되도록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앞장서신 주님을 저희 성도들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신 주님,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과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품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앞두고 있는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 중인 교역자님들과 부장집사님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험한 세상의 정말 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저희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장차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는 믿음의 세대가 저희 속에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주시며 사업장과 자신의 생활 전선에서 고민과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고자 하나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오늘의 선교사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일찍부터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식사와 성도들의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공포 또 기아와 가난 또한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어려운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셔서 평화와 자유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도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찔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부르시니 주 안에서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부르시니 주 안에서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평한 일이 많고 정치는 나로서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쉬리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그런 계절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지만 주를 믿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7월도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한 것도 없는데 벌써 7개월이나 갔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고난이란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지 몰라도 얼만큼 가야지 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살이 한 6개월, 7개월 만에 한 40kg가 빠져버린 확실한 다이어트죠.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찬송가도 은혜가 되지만 제가 몰랐던 노래인데 우연찮게 듣고, 야, 진짜 이건 어쩌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하는 정도는 그런 노래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이 노래요. 뒤는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피곤하면요,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피할 수 없다라면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 끝일까? 오늘은 이번 일은 이것이 마지막일까? 예? 그렇게 기대해 보지만 번번이 사실 아닐 때가 더 많지요.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실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탈진돼요. 지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잠시 나누고 또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난의 끝은 과연 어딜까? 라는 그러한 불편한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목사님, 이게 고난의 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입체적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냥 글로만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별명이 있죠? 산 위에서 한 설교.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거리에서다, 또 무슨 회당에서도 아니고 왜 산 위에서 설교하셨을까? 예? 그렇죠. 아니, 지금이야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 아주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지요. 근데 이 당시는 농사 짓던 시절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야, 이 야채는 사 먹는 게 싸지 길러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할 때 저희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갑자기 비가 쏘나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던 분들은 다시 밭으로 나가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뭐 오늘이라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는 게 농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요, 지금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이 지금 대낮에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산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을까요? 아니죠. 뭔가 말 못할 기가 막힌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산 위에 모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떠나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오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피곤하지? 너무 고달프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고난이 끝날 거야.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있다면요, 욥입니다. 제가 욥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요, 그는 말도 안 되는 고난, 뭔가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되지 않은 환난 가운데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욥에게 나타나시는 38장까지 매 장마다 욥의 비명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매일매일 비명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비명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욥의 비명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이 그쳐졌습니까? 그치지 않죠. 예.
오히려 그 끝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욥이 말라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이 그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주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욥의 고난이 언제 그랬냐 듯이 끝이 나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오늘 고난과 연단의 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주님을 눈으로 보면 고난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요, 그 타이밍이 고난이 끝나는 순간.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불 속에서 빠져나오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수렁에서 나오셨는지 한번 물어보셔요. 다 한결같이 말할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불 속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죽고 싶다. 예. 너무 지금 내 사정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혼자 하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예.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 불구덩이 있을 때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요. 예. 그때는 제 머릿속에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다면 빨리 이 시절이 가고 빨리 늙어서 죽으면 이 짐을 벗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중가요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자 정말 하루 사이였어요. 어제는 죽고 싶었거든요. 어제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안 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세상이 가서 세월이 지나서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주님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는 살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눈으로 보면 고난도 연단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처럼 주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김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며, 예. 오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며 그렇게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눈으로 보게 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오히려 저를 신비주의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들어 우리 교회 가장 큰 변화는요, 예배가 너무 충만해요. 그렇죠? 이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가 충만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을 받아서 왔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능력 받을 시간 없습니다. 일주일 내에 교회 지키느라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예. 바뀐 건 이거예요.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요. 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저 잠옷실에서요, 한번 예배 전에 보십시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예. 정말 이 불덩어리처럼 기도하시니까요,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이것이 신비주의라고 따지고 싶으시면요, 나중에 예수님 가서 따지세요. 예.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저도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주님의 약속이 있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시죠.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그게 도대체 그게 뭐기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그 청결하다가 타호르라는 단어예요. 이 타호르라는 게 이렇게 말로 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의 그림을 생각하고 보면요,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예, 태초에 뭐가 그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 했죠?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요, 타메라고 합니다. 예, 죽음의 그늘에 아래 있었다. 예, 어두움만 가득했다. 그걸 타메라고 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인데 그게 타호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그늘, 어둠과 흑암의 반대말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예.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빛이.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빛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이 타호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결이라는 이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태초에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타호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와 그런 의미가 있었어? 라고 했는데 좀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태초에 그 생명의 빛처럼 세상에 전혀 오염되지 않고, 예, 또 아무것도 거기에 변질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순간에 뭐가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야 하나? 예, 맞아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절망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우리를 인간이라 써놓고 읽기는 절망이라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러자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왜요?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찬송가에 가사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가 참 신과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오염된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배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지금 열심히 안 살아서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살았고 다 최선을 다했고 다 수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연단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을 빨리 끝내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여전히 실패와 절망이 가득하고 이 죽음의 그늘, 이 탐해가 짙게 깔려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분들에게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빛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창조의 본연의 상태인 이 타오르 상태로, 이 청결한 마음의 상태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진짜 영접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편만하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걸랑요. 우리 꼭 그렇게 맞아요. 했걸랑요. 왜 했는데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요,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세요. 더 많은 선행을 쌓고, 더 배우고, 더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으로 봉사를 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내가 뭔가 더해서, 우리가 뭔가 더해서 얻었다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그건 삭시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또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바로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카타르시스. 뭔가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위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이 감정의 이 충만함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이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가지를 쳐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 내 생활에서 가지를 쳐야 돼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감나무가요, 해마다 감이 조금씩 더 많이 열려요. 작년에는 한 10몇 개 열렸어요. 그런데 이 감을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먹어봤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지치기를 안 해서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에 쓸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잘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청결함이 아니라 나라는 이 불순물을 덕지 나한테 붙이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은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을 비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리터에 20만 원짜리 물이 있으면 믿으시겠어요? 목사님 아침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세요. 어디 스위스 꼭대기에 있는 물 하면 2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돈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삼다수 2리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네. 그런데 이 물은요, 2리터에 20만 원이에요. 무슨 물이 이게 비싼 줄 아십니까? 우리 이용중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초순수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은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해서 라면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국산화해갖고 20만 원 떨어진 거예요. 얼마 전 거의 100만 원대가 올라갔었잖아요. 수입해 올 때는요. 2리터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물이 그 반도체를 만들 때요, 야, 이거 넣으면 좋겠지? 아니요. 무조건 있잖아요. 물 외에는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잠실에 가면요, 국제규격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다가 침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 한 방울 때문에 수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이 멈춰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랑이 이만큼이라도 붙어 있으면요, 그 순간 이 믿음이 오염돼 버려요. 세상의 계산이 이만큼이라도 들어있으면요,
그 순간 우리는 청결한 것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청결한 상태가 되길 원한다면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초순수한 물처럼 철저히 내 자랑을 걷어내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어내겠다는 생각마저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때 뭐가 끝나요? 우리의 고난이 비로소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요, 이번 한 주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내 고난의 시간표에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 이제 다 왔을까? 아니면 아직 절반도 못 왔을까? 예. 여러분,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지치기. 예. 나는 예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기로 내 마음에 작정했다.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게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욥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모든 고난과 모든 연단과 모든 눈물이 끝나는 감격스러운 한 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드는 가운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주를 보게 될 것이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강건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소원합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 내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합시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밑에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 변하여 내 노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소서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늘 여러분도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열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여러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짧은데
왜 이렇게 무섭고 험난한 일만 가득합니까? 희망도 꿈도 있었지만 배신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의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막하고 가슴이 저릿저릿한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욥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줄 알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에 늘 항복하게 해주시고 납작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눈물이 마르지 않은 시절, 그럼에도 하나님을 볼 때 이 모든 고난이 끝남을 믿고 다시 믿음의 줄을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